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한다는 게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이렇게, 이순신을 믿고 역사에 나오는 세종대왕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쏙 들어와서 내 인생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중생에 관한 말이에요. 중생. 거듭남. 따라서 합시다. 거듭남.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자녀. 요한 사도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됐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해서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오셔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다 누가 물어봐요? 당신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계셔요. 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도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장고사님한테 이렇게 이게 문지기가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장권사야, 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천국에 왔네. 그랬을 때 그 장고사님한테 그 문지기가 당신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나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물어본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장권사님을 위해서 뭐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속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문전에서도 해롱하면서 너 저 죄 있냐? 모르겠는데요. 너 예수님 왜 믿냐? 그냥 내가 머리로 그냥 여기 김병수 목사님이 믿으라고 해서 그냥 믿어봤쇼. 그래갖고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단순한 거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 솔직히 믿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이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 안 믿어지냐면 죄를 감추면 안 믿어져. 죄를 감추지 않고 낱낱이 죄를 내놓으면은 이상하게 믿음이 와. 성령으로 난 믿음이 이렇게 나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20년, 30년 다녔더니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냥, 자식 새끼들이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나왔는데, 믿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틀린 말 같아서, 진짜로 회개하셨냐? 교회만 달랑달랑 나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걸 믿고,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아뢰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아십니다. 내가 하고, 그러면서 내가 속에서 생각나는 모든 죄가 하나도 내가 갖고 싶지가 않아. 다 예수님한테 내 죄를 주고 싶어. 그래야 내가 속이 편하고 내가 그래야 좋을 것 같아. 그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다 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나쁜 생각이 없어.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는 자나 다 내 주 앞에 다 아뢰어라. 내 마음을 쏟아놓고 다 내놔요. 근데 누가 시키려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죄를 다 내놓잖아요. 그러면요,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생겨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그냥 아는 거 많고 성경 많이 알고 하면서 사람들 판단이나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 뭐. 죽어보면 믿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냥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믿어보지. 이렇게 해서 큰일 나요. 죄를 다 내놓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아주 선명한 믿음이 되고 구원받은 믿음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라고 이제 회개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안 가르쳐요. 회개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회개를 안 가르쳐요. 진짜 회개가 돼야 진짜 믿음이 와요. 그런데 회개 안 하고 죄를 여기다가 다 감춰놓고 교회에서 배우는 거 다 배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다 알아. 싫어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아는 것 종교적인 생활이 믿음을 가진 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속에는 아직까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없어. 그냥 모양만 있어, 모양만. 그럼 큰일 나요. 제가 그것 가지고 싸움 많이 한 거예요. 목사하면서도. 저도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가볍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수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겠다.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 회개에 이르게 되면 진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가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토설할 마음이 있는 게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은 성령이 내게 오신 증거예요. 근데 죄를 토설하고 싶고 내가 아직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 나와봐.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잘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그러면 그 절대 회개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모든 게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 죄부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은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변화돼요. 새 사람이 입어요. 그때 생기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에요. 여기 쉽게 가르쳐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교회 나온 거 여러 교회 중에서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앉아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성도들을 덤핑 처리하고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한사람 사람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아주 달가운 고백으로 입에서 달달달달 외워지는 단사탕? 솜사탕 같은 그런 고백이 되기를 하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100억을 준다면 여러분 뭐 할래요? 네? 오늘 생각 좀 해봐. 100억을 준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짜 100억을 딱 손에 받자마자 까무러쳐서 죽을 사람도 있을 거야. 응? 장권사님 누가 100억을 권사님한테 준다면 그 100억 갖고 뭐 할래? 네? 필요 없어? 네? 놀래갖고 기절해? 기절해. 네. 우리 이윤신 권사님은 딱 손에 지금 100억을 아무 조건 없이 100억을 딱 줬어. 100억을. 뭐 할래요? 아니 관심 없게 준다고 한다면 가상이니까. 네? 네? 뭐라고요?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좋은 것은 기본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그죠? 좋은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뭐 할 것 같아. 박남수 목사님은 교회 때려치거지, 뭐. 푸드뱅크 갈아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운대요. 그 100억 갖고. 야, 내가 정현재 우리 권차장한테 안 물어보면 또 섭섭해 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 이제 100억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생각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로또 있잖아요. 로또 같은 거 보면 몇십억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돈이 내게 와서 이 세상에서 행복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 우리 생각이에요. 네. 그때부터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고 주변 사람들을 무서워서 벌써 떨고.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또 한번 내가 딱 떠지면 내가 목사님 이거 막 그냥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희망사항과 실제 오는 거랑 달라요. 실제 오면 얼굴이 돈을 받은 즉시 그때부터는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좋지는 않대. 그래서 제일 먼저 부담스러운 사람이 그다음 남편이야. 그리고 자식이야. 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수입이 뭐냐면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요. 예수.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 얘기합니다. 소용없어요. 이 세상 돈 많은 건 우리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적당히 오는 건 좋아요.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 근데 내가 가진 100억을 손에 쥔다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50억씩 나누자고요?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되냐? 사람이 못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안 돼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요. 사랑을 먹기 시작하면 변해요. 그때부터. 근데 해초리 가지고 꾸짖어서 내가 인생 때려가지고 사람 만들 거야. 안 됩니다. 상처만 납니다. 근데 때리는 과정 속에 사랑을 담아가지고 때리면 또 바뀔 수 있는데 사랑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 하풀이로 애를 때리잖아요. 그 노엽게 하거든요. 망가져요. 그러니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흘러나가지 않는 가운데서 무언가 변화된다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인생을 바치면은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맨날 관심이 딴 데 있고 이거는 우리 목사님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아이고 장사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엎어져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느껴져야 돼요. 누구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고 싶어요. 자식도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좀 이렇게 많이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누가 그러더라고. 자녀들을 성도들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면 자녀들 삐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진짜 아세요? 사모님들이 삐딱해지는 이유가 뭐야? 자녀들이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모나 자녀들한테는 잘못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발산동에서 목회하는 뚱뚱한 친구 하나 있어요. 아주 이 친구는 성도들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들 별로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렇게만 사랑하면 삐뚤어지지 않는다. 더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 부도나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그게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된 신분으로 격상을 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선물로 받은 놀라운 신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 안에는 그렇게 되는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을 내가 알게 되기 시작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건 사랑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라고는 아멘하고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말하면 그럼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냐?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내가 그것을 느끼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군요. 내가 무슨 죄로 삽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내 인생 내 멋대로 안 살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요 고백과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일어날 때 태어나는 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믿습니까? 그 생명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그 과정 속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 죄를 용납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내 내면의 정직함과 깨끗함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입을 벌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내놓아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 믿음 말씀들이 내용들이 얼마나 단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옛날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세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을 신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생, 거듭나는 거 따라서 합시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고?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고 한 번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주님 앞에 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신집사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연적인 출생이 있죠. 엄마 아빠의 육체적인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모든 동물들처럼 우리 사람도 동일하게 부모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살아요. 요거를 육체 생명이라요. 후스키라고 그래요. 이 육체 생명은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 가는 생명이 아니라 못자기가 될 수 있는 육체적인 생명밖에 안 돼요. 그 생명이 있을 때 영적인 생명,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죽은 자는 절대 전도도 못 받고 구원 못 받아요. 육신이 죽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한 번 태어나서 이제 똑같아요. 그게 무슨 사람? 자연적인 내추럴, 자연적인 거예요. 모든 기본적인 거. 그 생명 갖고 사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일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엔조이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고상하게 행복하게 살까 어떤 공부를 해서 또 철학적으로 좀 교양 있게 살까 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다가 한 번 태어났고 그 태어난 육신의 생명으로 인한 죽음은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죽어요. 요걸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육이 죽고 그 다음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해서 내 영적인 사람,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대로 두 번째 지옥으로 가는 죽음인 둘째 사망. 이 요한계시록의 불못, 곧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 영원히 죽는 사망이에요. 두 번 죽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전에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상동안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 구원의 그 약속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돼가지고 아무나 그 영생의 말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버려진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영생 복락 누리도록 하셨을까? 그는 답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 섭리로 그 많은 영혼들 중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다시 한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기 백성이야, 자기 백성.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야.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을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두 번 태어난다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한 번은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두 번은 예수 모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잉태. 엄마가
아야! 하고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우리를 태어날 때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다 그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 자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100억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당신을 죄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에요. 중생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배우는 과정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제 그 생명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게 다 생명이고 신앙생활이 다 생명이에요. 이제 남은 생에도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찾아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9절. 이거는 이제 니고데모 그 거듭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 중생에 대한 내용으로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9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중생하는가. 3절부터 9절이요. 시작. 임의로 그러네. 어디로 성령으로 난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 니고데모는요 성경을 많이 하는 성경학자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 거듭나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 얘가. 답답한 거잖아요. 영과 육에 대한 이 중생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모르면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무슨 굉장한 지금 같으면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지식인이에요. 그러나 전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난 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탄생의 조건은 돼요. 죽으면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것도요. 그러니까 부모가 속이 쓰고 생각이 있어서 뭐든지 알아들을 때 그래도 예수 전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중요한 겁니다. 나는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참 감사한 게 그 우리 장모님이 저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장모님 워낙 이제 반듯하게 사시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신앙생활 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말씀 은혜를 받았는지 저가 전화를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 사위가 목사인 게 너무 좋은 건지 그냥 전화만 걸면 그냥 좋아서 그게 아니라 또 우리 재원이가 잘 되니까 또 저한테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아주 고민스러운 것이 해결됐어요. 장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가 옛날 처음 내가 만났을 때 모습처럼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 마음에는 연세도 많으신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냥 신앙생활 잘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이 확신만큼은 남겨주고 가세요. 우리 엄마 분명히 하늘나라 갔다. 할렐루야. 예. 내가 이 장로님, 권태희 장로님 임종화 가서 예배드리고 그 권사님이 또 나오는데 참 위로할 수 있는 건 진짜 분명히 장로님이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시는데 평상시도 제가 확신이 있었지만 죽은 모습이, 돌아가신 모습이 천국 간 모습이에요. 어떻게 써 있냐면 나 천국 갔다 써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게 큰 복이고 그 자녀들에게도 상당히 큰 위로고 배우자,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 있을 때만 전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 전도 못하더라도 내가 나를 전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전도한다는 게 뭐냐?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거든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넌 믿음 없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런 생각을 마귀가 주는 거니까 그때마다 이 마귀야. 이 믿음을 뺏어가려는 이 마귀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의심을 갖다 두냐? 이 마귀야.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면 이거 영락없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어둠을 갖다 줘. 천국이 믿어지면 어쩌다가 김정수 목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그냥 그리고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거지. 가봐야 알지. 지옥 가면 천국 가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도 죽을 때 되면 마귀가 끝까지 와서 그 믿음줄을 놓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못 갖게, 아이고 그냥 내가 부족하니까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믿었지 뭐 내가 죽어봐야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뭐가 잘났다고 천국 가나 뭐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 공로로 가는 거예요. 찬송 중에 있잖아요. 나는 공로 없으나 누구 공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오잖아. 예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모든 삶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애써 성장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동안에 깨닫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집사님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귀를 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면 죽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목숨이 다 끝날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끝까지 왔을 때 주님한테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뭘 타지 말고 놀러고서 타지 말고 이제는 절대 내가 어느 집사님한테 절대 놀러고서 타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뭐야 계속 어떻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 김병수 목사님 만났을 때부터는 절대로 저랑 만나고 난 뒤부터는 절대로 믿음이 하향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 의심하는 믿음이 없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과 삶이 예수님의 발자취처럼 똑같이 살아가며 예수의 생각,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게 움직이는 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움직이는 그 육체의 삶이 성령의 삶으로 바꿔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만 이렇게 굴복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속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렇게 굴복 있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탬은 안 돼요. 짧은 세월에
우리가 자꾸만 신앙이 후퇴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점점,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은 절대 뒤돌아서는 믿음이 계속 전진해야 해서 주님이 섰을 때 가장 영원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삶을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예수가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가 더 가까운 거지, 밖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 그것도 좀 뭐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내 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따라가는 것도 한 표현이겠지만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믿어볼까, 애써볼까가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주님처럼 사라지고 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같이 사는 건가?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떡떡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살까?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격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생명의 삶이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증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면은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눠줘봐요. 벌써 집사님들 보세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빵이 나는 게 넉넉하니까 그냥 나가서 아이고 나 쓰레기로 다 뭐 나눠주는 게 뭐 내먹기 바쁘니까 아유 그냥 놔뒀다가 보니까 아이고 다 곰팡이 나네. 그렇게 되지 않고 억지로라도 그거 다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겠다. 막 나눠주니까 요즘에 어때요? 그 나눠주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는, 좋아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거기다가 빵 갖다가 또 몇 분 나한테 줬더니 뭐 그냥 뭐 식혜도 얻어오고 뭐 맛있는 것도 얻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서 목사님도 계시지만 내가 늘 그랬잖아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부모님 것도 내 거, 형 것도 내 거, 난 진짜 놀고 싶어가 많아요. 진짜. 우리 집사람은 그 인정할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목표를 하면서 이상하게 군대 가서도 나눠지는 일을 만들어 놔갖고 내가 군종병으로 그냥 커피도 끓이고 뭐 오미차도 하고 사탕도 하고 따블벽에 갖고 전방 소초 다 돌아다니면서 그 소초에다가 소대원들에게 나눠주고 거기서 기도하고 아유 나를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군대에서 그 보직을 그런 걸 줘가지고 그거 나눠주더니 아니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데도 다른 목회를 안 하고 그냥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반찬도 만들어서 같이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원래 나눠주는 사람이 아닌데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내 속에 뭐냐면 그게 기쁨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안 하면은 네 욕심대로 다 나를 지 어릴 때도 보면 다 찾다가 우리 엄마가 병수는 어딘가 꼬부친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영락없이 나는 꼬부친 게 있어. 그러면 또 뺏겨.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그냥 나눠주자고. 근데 우리 남겨야 돼. 그러면 난 그게 제일 싫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과도하게 하는데 이제 안 게 뭐냐면 박남수 목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 없어요. 또 나와요. 인생 다 나눠야 돼. 그 인생을 보여주더라고. 사랑은 창으로 뭐 하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 버리는 거예요. 벌써 하늘나라 가까운 사람들은 안 챙겨요. 하늘나라 가까운 사람은 안 챙깁니다. 세상 가까운 사람은 이 세상 걸 챙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는 그날 어머니 그 가게 장부에 외상값을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자기 죽을 날을 알아서. 젊었을 때 돌아가신 우리 삼촌이더라고요. 외상값 다 없앴더래요. 안 받으세요. 인생이 벌써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다 정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거 다 버려요. 버려요. 그게 가장 능력이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와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버려서 그래요. 예수님도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바르게 살아가려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더욱 빌려주고 나눠주면 풍성해진다고. 나눔이 여러분 속에 그런 비밀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나와 관련 있는 사건이고, 똑같은 예수님, 내가 사는 삶이 주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사는 삶이 주가 나와 함께 사는 삶이 그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따로, 누구 따로? 나 따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 필요한 것을 막 구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거하면서 나의 인생 속에서 당신이 나를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구원받게 해서 사는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요, 계속. 여러분, 구약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존재인 메시아가 날 것임을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체가 됐는데 그 실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인생 속에 오신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실체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단지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과 그 인생을 석가모니나 무슨 종교 지도자나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을 믿듯이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인생이 나의 삶으로 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마음과 인생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를 내 인간적으로 나를 한 사람 따라놓고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내 속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 생애가 누구의 생애가 돼야 돼요? 주님의 생애가 돼야 돼요. 예수라는 인격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성과 구원의 약속을 내 생명과 관계 있는 사건으로 알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건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기업이 내게 유업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구원받지만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 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중생하면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상속에 대한 그것까지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신분에 대한 영원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뭘 받은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받은 상속자입니다. 성도가 받을 유산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받았지만은 기다려야 됩니다. 받은 즉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아놓고는 육체의 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안 받았는데 죽을 때 그때 받는다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미 상속은 이루어졌는데 그 상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내 육체가 끝나는 날, 그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 기간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누구와 함께 기다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중생한다고 해서 바로 유산을 받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다고 해서 바로 유산을 받는 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익어가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 속에 머무는 성실함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에는 어려움 많아요.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구주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매일 내가 새롭게 이기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한 날 한 날 주님과 동행하며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또 빵을 했을 때도 그게 내일이 아니라 주의 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서 목사님을 만난 지가 10년 넘었네 벌써, 그죠? 그때만 해도 쌩쌩해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좀 요즘에 보면은 서 목사님 많이 늙었네 진짜. 그러세요. 근데 저도 많이 늙었어요. 그 사진 옛날 거 보니까 청년같이 그냥 피부도 가늘고 그랬는데 이제 60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잘 알던 우리 목사님들 중에 괜찮았던 목사님들 총회 때 가보니까 어디 가셨어요? 지금 지난달에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나름 같이 그 친구 되신 목사님들 아이고 김 목사 반가워. 아유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새파랗던 전도사들이 벌써 중진 목사가 돼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거 인사하는데 야 벌써 내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는데 31년째 목사 안수 받은 지 야 세월이 빠르구나 가는 거예요. 네? 이 눈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노인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발음이 없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참 이건 이제 가는구나. 세상 사람도 그 얘기 똑같이 하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처럼 가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생애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요 한 날 한 날을 예수와 함께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날을 죽겠다 하지 말고 그냥 눈 감는 그 즉시까지도 그냥 주님 생각하다 산 모습을 가지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늙어지면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목사님들 만나서 보니까. 그러나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엄청난 상속의 약속을 받은 존재,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림자고
이 세상 끝나고 갈 저쪽이 진짜 내 본체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방송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갈 곳을 알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많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기간이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사는 재방송 속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걸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봐봐야죠. 이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누리고 살고요.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쫓지 마세요. 세상에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그랬어요. 죽기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시흥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그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교회도 못 나오고 시작하니까 진짜 마귀가 공격하더라고요. 사력을 다해서 교회 나와서 교회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보세요. 내가 그날 돌아가는 날 딱 봤는데 거의 사력을 다해서 부축해서 올라갔어요. 우리 저기 권사 집사님이 심홍남 집사님이 아이고 저라 죽겠다 그랬죠. 네? 근데 그게 마지막 예배 드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놓치지 않고 내 이 교회에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살아야겠다. 그 모습이 저는 정확하게 보였어요. 저걸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샘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경림 목사나 윤영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는 게 가장 영광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카바레에서 놀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카바레에서. 그리고 어떤 죽은 사람은요, 남편 몰래 다른 정부랑 만나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마지막 나 자기실 불태우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점을 찍고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믿음 안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서목사님 요즘에 그 새벽마다 또 아니면 교회에서 저기 장권사님 집이 완전히 이제는 서목사님 주막이처럼 여관이 됐는데 거기 아침에 그냥 비 오는 날 막 반짝반짝 60km로 죽겠다 하고 1시간 이상 거기 다 장유동에서 차 타고 왔는데 그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과 가짐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을 육신이 늙어질 때도 더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채소라도 해갖고 주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누가 뭐라 해도 그거 뭐라 하세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거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장로님 잘 먹었어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이 흔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았던 흔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일이 다 주님 일이에요. 아멘. 오늘 빵 많이 왔습니다. 집사님이 그랬더니 또 나는 집사님이 아이고 또 이 빵 이렇게 많이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그런 말 안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 일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고 막 한숨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나눌 게 많은 것은 감당할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이제 요즘에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냥 또 나오니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주 안에서 행하시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내 정체성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며 나타내며 살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를 또 손주를 그리고 이웃을 만날 때마다 허투루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한마디 한마디 사랑의 속삭임과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움직임이 곧 주님의 움직임이요. 우리의 숨결이 주님의 숨결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훗날 우리의 육신의 때가 다 끝나는 날 주님이 고생했다. 내 너 기다리라고 쇠 빠지게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며 손잡아 기뻐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기다릴 때 잘 기다리며 또 애쓸 때 잘 애쓰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